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뉴스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곳 어딘지 몰랐나? 트럭서 떨어진 돼지들 제 발로 향한 곳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대구 북부에서 트럭에 실려 도축장으로 향하던 그 돼지 5마리가 1톤 트럭에서 떨어졌어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이제 트럭 받침대가 열리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추락한 돼지들이 30분 만에 모두 다 포획이 되었고, 이제 600m 가량 떨어진 도축장으로 이렇게 스스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소방 관계자의 그 뒤에 인터뷰가 참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떨어진 돼지들은 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까? 지금 도축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는데 말이죠. 죄인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그 종착지가 사망과 파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 교리 때문에 세상에 큰 충격을 받았고 소동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인데 오늘은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충격을 받은 그 첫 번째 이유는 역사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완전한 새로운 구원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각자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런 구원 방식에서 벗어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가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시대와 환경이 달라도 사람의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은 절대로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미국의 팀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것은 마치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아예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은 수영을 매우 좋아하고 꽤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국가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셋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익사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처음에는 꽤 나가더니 얼마 못 가서 허우적거리다가 바다에 빠집니다. 세 번째 사람은 8km 지점까지 갔다가 익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더 많이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영 실력은 다르겠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이해가 쏙쏙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의 커트라인, 그러니까 율법의 바다 앞에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다 죄로 익사한다는 것이죠. 헤엄을 쳐서 그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려는 그 시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시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 말이 안 되는 시도를 어리석게도 역사 내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입니다. 본래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와 고행을 그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을 한 명 꼽자면 누구나 다 루터를 꼽을 정도예요. 이 고행에 대해서라면. 그만큼 루터는 행위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고행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공허감이었어요. 좌절감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뭔가 구원에 대해서 더 강한 확신 같은 게 몰려와야 하는데 고행을 하면 할수록 정반대의 감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다가 구원은 인간 노력의 문제가 아니구나. 철저히 밖으로부터 오는 문제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길,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서 세상은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그 충격의 이유는 은혜의 교리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오해에 대한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있는 오해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김대두라는 그 이름을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1975년 17명의 무고한 생명을 없앤 한국 최초의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된 인물이죠. 그는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자신의 과거를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다음에 형장의 인술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바램에 따라서 그의 장기가 사람들에게 이식이 되어서 또 여러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도 회개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기독교의 교리를 말도 안 된다라면서 그래서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오만함과 무례함이 바로 이 황당한 교리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러한 생각들을 대표한 영화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연, 송강호 씨 주연의 미량이라는 영화이죠.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요, 마치 고구마 100개 먹고 물 안 마신 것처럼 가슴이 너무 답답해져요. 피해자의 어머니, 전도연 씨죠, 극중에서는. 자식을 죽인 그 살인범을 만나서 대화를 한 다음에 너무나 분노하면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그 마음을 표현한 한 대사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받았단다. 바로 이 대사죠. 이창동 감독의 기독교에 대한 오해로부터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 오해를 제공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았어요. 그 사랑이 유대인들처럼 특권인 줄만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 비판에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교리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 하나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하나는 무엇일까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이 비젠탈이라는 사람은 폴란드 출신 유대인으로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가 당한 고초는 필설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참담한 일들이었어요. 부모님을 포함한 89명의 가족들, 친척들이 나치에 의해서 무참히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모진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독일 간호사가 다가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이세요? 그리고는 손짓으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따라간 곳은 병실이었는데 거기에는 온몸이 붕대로 칭칭 감고 이렇게 신음을 하면서 죽어가는 한 남자가 누워있었어요. 그는 악명 높은 나치 친위대 장교였습니다. 홀로 남겨진 비젠탈에게 장교가 저의 이름은 칸입니다. 라면서 간신히 자기의 소개를 한 다음에 어렵게 말을 이어나갑니다. 당신에게 제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에 대해서 털어놓겠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만행들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했어요. 비젠탈이 더 이상 참고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3번이나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때마다 간곡히 손을 잡으면서 계속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얼마나 끔찍한 줄은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기다리면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용서받지 못하면 저는 편히 죽을 수 없습니다. 장교의 말을 들으면서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가? 깊은 회의감에서부터 자기 민족에 대한 고통들, 또 나치에 대한 적개심, 복수심,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서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젠탈이 조용히 일어나서 그 방을 나와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비젠탈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서의 기억이 이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지 20회도 더 지난 후에 윤리 분야의 최고의 지성들에게 자신의 사연을 보내면서 질문했어요. 만약 당신이 나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필립 얀시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수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비젠탈의 나중의 삶과 이분의 선택이 어떠했는가 궁금해져서 한번 찾아봤는데 비젠탈은 많은 유대인 학살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고발해서 나중에는 나치 사냥꾼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과 또 가족들에게 행한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용서한다는 거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미량 영화에서도 그랬듯이 본인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자신의 죄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악인들이라고.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 우리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나쁜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독사의 독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사도 바울의 비판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도 많은 죄악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습니다. 누구나 다 부모님을 거역해 보았고 뒤에서 이웃들에 대해서 쑥덕거려 버리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에 열을 올리는 사람도 흔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판결, 사형, 땅. 무조건 사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사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일상의 온갖 소소한 잘못까지도 다 죄로 규정하시고 이 죄의 경중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에 대한 심판이 히틀러나 김대두나 우리나 동일하게 모두 다 사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말이죠. 근데 이러한 사형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천국행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 교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교리입니다. 이 교리의 신뢰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그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는데 동일한 흉악범에게 동일한 십자가형을 받은 그 두 강도의 태도가 전혀 달랐어요. 한 강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흉악한 강도는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이 신약에 나타난 이신 칭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강도는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 빨랐죠. 그런데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무고한 시민들을 17명이나 죽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면 세상의 상식으로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쌓은 게 있고 어느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억울한 거예요. 자, 이 절대적인 은혜의 교리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연쇄살인범 김대두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버렸지만 단 두 사람만은 버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의 어머니와 당시 변호사를 맡았던 그 변호사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부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부인이 김대두를 아주 열심히 찾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어머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 아들을 생각하며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사형을 당할 때 당하더라도 이 아들이 외롭지 않기를, 또한 그 마음의 증오심을 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분의 마음에 초점을 두어야지 그 가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늘 작은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고 한번 칩시다. 물론 그 거짓말 때문에 감옥에 간다거나 손해나는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부모라면 그러한 자녀에게 화가 나고 마음이 상심할 수밖에 없겠죠. 고쳐지지 않으면 절망할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당신의 자녀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늘 자랑만 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약속을 잘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그 부모는 억장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내 자녀가 이렇게 삶을 산다면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그 부모는 알기 때문에 마음이 참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일상에서 행하는 이 소소한 것까지 다 죄로 규정하시고 그 결과는 사형이라고 하시는지 그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누구나 다 시기하고 분쟁하며 살고 손해 입으며 안갚음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때는 죄가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는 그것이 이제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의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죠. 계속해서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언제나 지으며 삽니다. 이런 사람의 마지막은 파멸이겠죠.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의미예요. 이미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사형이기도 하겠지만 이 방향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인생 망한다 라는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 한 권사님의 아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 추운 겨울에도 냉방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다 거절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큰 고통은 이 아들을 내가 잘못 키웠다 라는 그 자책감이었어요. 아들이 제대로 살 수만 있다면 아들 대신에 내가 감옥에라도 기꺼이 가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은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인간 부모의 마음도 이러할진데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계속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은 죄 지은 아들 대신에 어머니가 감옥에 대신 간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사랑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그분이 치르신 대가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예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사랑에 집중한 나머지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모세의 구리뱀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대가를 수반하고 있어요. 이 대가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공짜로 구원 받았더니 진짜로 값싼 구원인 줄만 압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 받았겠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셔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창녀로 돌아가서 다시 그 값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마음이 이렇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처절한 대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찢어지는 마음을 추스르며 자유의지를 완전히 박탈한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완전히 폐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대신에 제3의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대신 우리 죄의 대가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우리에게 영어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참으로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셔서 가게 하셨는데 누가 감히 자랑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의 특권이나 어떤 권리가 아닙니다.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기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 변호사 부인이 열심히 김대두를 찾아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관계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김대두 씨가 그 부인이 처음에는 정신적인 사치를 부린다, 정신 나간 여자다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부인이 계속 면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지났을까? 김대두 씨가 처음으로 그 부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드디어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어요. 이 부인은 그 좁은 틈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마침내 흉악범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옳은 일, 장기 기증을 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그의 모습은 세상에 대한 증오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맨 처음 했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구원에 관한 은혜의 교리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성도가 이 사랑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삶을 살았다면 그 어떤 흉악범이라도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교리에 동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늘 함께 가는 건데 사랑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특권과 교만만 남아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조차도 이웃에 대한 그 배상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이웃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살지 않는 우리 삶이 문제죠.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완전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하지만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 공로 쌓기에 집착했습니다. 자신의 공로로 복과 또 구원을 얻어내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자연히 이웃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만 종교적 열심을 다해서 잘 보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치성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가 이렇게 오해가 되고
이렇게 위량과도 같은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동료들, 이웃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엉망으로 지내면서도 별일 아닌 일에도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고 은혜 받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도 말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 살지 않는 한 다른 모든 종교적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 또 그분의 처절한 대가를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서 모든 관계의 화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시고 배려하십시오. 또한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대우를 받았고 현재도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 앞에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독선적인 모습들,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하게끔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또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하나님 그 분명한 사랑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당신의 눈물
언제나 교만하고 자신의 혈기를 앞세우고 내 자존심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웃 관계 속에 항상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님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어디를 향하는지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철저히 이웃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과 높아지는 마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교만함 모두 다시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긍휼하게 대하기 원합니다. 용서하며 살기 원합니다.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먼저 이해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하나님 그 마음을 향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손으로 얻지 못한 그러한 삶으로 주님을 높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삶을, 우리의 목소를, 우리의 성품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연약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의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향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 원합니다. 이웃들을 향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서나 다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1월 19일 우리 권사 취임식 및 은퇴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회복이 있는 또 가족들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능력의 날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의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날이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하나님 주신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런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친절과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이웃과 어떤 속에서 공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 노래 없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늘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은혜 받은 우리가 또 그렇게 은혜로 이웃들을 대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닮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한 주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